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의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11장 1절은 10장으로 붙여져 있는 것이 사실은 합당한 절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목적지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이죠.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미리 아신 자가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가 부르셨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신다. 즉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는 것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목적인데, 그 영화롭게까지를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미리 정하신 자를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지로 딱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실은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빈에 처할 수도 있고 일체 자족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다, 내게 능력 주인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나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뭐냐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빌립보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의 특징은 이기적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의 특징은 뭐였죠?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세상 풍조라고 말하지만 에베소서는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마귀의 뜻대로 살았다 이거거든요. 그럼 그 뜻대로 살았던 그 허물과 죄로 죽었었을 때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이게 에베소 4장이었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건 우리를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무지해지면 그 마음은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우리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경외 이런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방탕의 방임하여,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되었다. 이기적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죠. 그게 뭐냐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그런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했다. 왜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돼요. 왜냐면 이제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럼 이게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2장 4절,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내가 잘 되는 데 있지 않다고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목적지는 그 오늘 하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마음을 품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되셨는데 그 동등된 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한 또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낮추심.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품어라. 이게 이제 신앙인 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거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란 내가 죽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십자가의 길을 자세하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자, 이 복종한다는 말은 뭐 그 위처럼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 구원의 완성 아까도 말했지만 영화로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 하나? 이루라. 그러니까 그 구원을 완성하라.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라.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 이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분명한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갈망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베드로의 말로 말한다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해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반드시 그 소망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소망을 두지 않고 이것이 내 진짜 소망이 되게 한다고.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이 바라는 그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구나. 내가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내가 달려가는 인생이구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누가 알게 하시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표현한 대로 보면 우리가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것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세요. 2장 19절,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좀 독려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있죠?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보시죠. 자,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별반 다르질 않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이게 뭐죠? 분열입니다. 분열. 즉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이게 분열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 분열의 근본적인 그 문제가 뭐라고 진단했냐면 바로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단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길과 정확하게 반대의 삶의 패턴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교만인 겁니다. 그죠? 내가 잘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 3장 18절 가보시죠. 고린도전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참된 지혜란 내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인 거야. 내가 뭘 안다고 해서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걸로 인하여 뭔가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인 거예요. 참된 지혜는 뭐예요? 알면 알수록 겸허해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모르는 자인지 그것을 내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사람을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된다고요. 감히 내가 지혜롭다 하여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내가 의시되는 그런 갈등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본을 보여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너희들은 그러니까 왕되기를 원하고 니들이 주도권을 잡기 원하고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우리는 바보라서 이러고 사는 줄 아느냐? 쉽게 얘기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바보라서 참냐? 우리는 뭐 말할 수 없는 지혜가 없어갖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의도터지고 조롱당하는 게 즐거워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냐? 너희들은 지혜로워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적하며 사는가? 너희들은 그렇게 지혜로워서 너희가 강한 자인가? 우리는 약하다.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어리석고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구나. 지금 사실 비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언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했고 우리가 언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했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던가. 우리는 끄트머리에서 비천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며 살았고 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니? 근데 왜 너희들은 그런 열매가 나는 거니?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짜 너를 복음으로 낳기 때문에 난 너희를 정말 자녀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의 원리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를 하나 더 들죠. 자신이 어떠한 삶의 패턴으로 자신이 살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9장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느냐. 나는 나를 포기하며 살았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나는 자유롭지만 사람들에게 종노릇했다. 기쁨으로 종노릇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외에는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은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즉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럼 우리는 그 상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허공을 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분명한 목적지는 뭐죠?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상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며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론이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허공을 치고 허황되고 거품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힘껏 우리를 절제하며 달려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상을 위하여 절제하며 달려나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